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 인자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윗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받고 이미 아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메시아시고 이 세상에 제국주의적인 개념을 가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죽으셔서 메시아 되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자. 예. 근데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온 인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여러 번 인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옮기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인자를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인자에 대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에서는요, 큰 짐승 넷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표범 같고 마지막 하나는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왕자가 거기 있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천천만만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분이 사람들이 천천만만이 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큰 짐승 넷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곰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한다는 환상을 이 다니엘이 봤어요.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가 그 세상적인 제국주의적인 개념의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더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제국주의자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독립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의 그 희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또 에스겔서 37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히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즉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메시아시고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왕의 개념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속량하시는 메시아, 곧 죽어야 하는 메시아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메시아시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섬기면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인자가 정말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절대 죽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주의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주 좋은 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충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섬기시면서 세상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죄악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는 참 많은데 왕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선지자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제사장으로, 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칭호가 뭐라고 칭호를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자.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부를 때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칭호는 공간복음에 한 70여 회가 나오고 69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12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에 대해서 본인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인자라고 하는 설명이 참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 두 번째, 그 인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을 임금을 쫓아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개념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그 제국들은 다 사라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 세상의 제국주의적인 섬기는 자가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 사탄은 발이 묶여졌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게 됐고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귀신 마귀 사탄이 벌벌 떠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 꿇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자예요. 이렇게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는데 본인 자신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 저렇게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고 또 악한 권세자들을 다 물리쳤는데 본인이 세상 권세를 잡으면 되지 왜 저렇게 또 고난을 당하시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못 가게 예수님 못 믿게 얼마나 작전을 쓰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불뱀을 물려 골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병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명령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 인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한 후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리를 나갔을 때 예수님은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들림받고 이제 십자가 높이 들림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는데 또 영광 받으시고 하신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제국주의에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인자는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자가 태초부터 계셨다. 아니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본인을 설명하고 계실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생명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분이 아니시고 하늘,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생의 양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항상 조금 두면은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고 저는 그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벌써 장사한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분이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영원히 사는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인자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최후의 심판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사랑 많으신데 무슨 심판하시냐?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심판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 세상에 왜 이 나라에 말이죠, 사랑이 많으면 법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텐데 왜 감옥이 있어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잘했나 못했나 분명하게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최후의 심판 이기기 전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 다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요한복음 5장 26절인데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동등된 분으로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다 감당하시는, 주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급을 하나님의, 오히려 잘 믿었다, 수고했다, 심판당할 사람은 심판당하지만은 오히려 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많이 감당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바른 행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음부에 간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지 몰라요. 그 음부에 내려간 이 부자는요 그 천국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후회하고 그렇게 영원히 아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사람은요 그것을 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맺는 걸 볼 수가, 시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준비 안 한 사람들은요 시험이 자꾸 불안해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 행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또 예수님은 인자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7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의
그 계획이, 그 선한 손길과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인자는요, 역사 이전에 존재하셨고 사탄의 정복자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시고 동시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